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이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우리는 이 시편 9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역시 다윗이 지은 시지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9편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이 잘 담겨져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정리해 보자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쓰셔서 존귀와 명예도 얻게 하셨지만 또 그 인생 가운데 그 어려움이 늘 따라다녔던 그런 참 파란만장한 그런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한 번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다윗의 믿음,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9편 말씀에서 이 다윗의 믿음이 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은요, 그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늘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신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그 회고하면서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적에,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적에 예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전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떠올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의 삶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도 역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자꾸 떠올리고 그것을 회고하는 것이, 회고해 보는 것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 큰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3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으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이 기억할 수 없나이다. 지금도 변함없이 다윗은 아마도 지금 힘든 가운데에, 쫓김 가운데에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을 터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잖아. 예전에도 나는 계속해서 대적한테 쫓겨다녔었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물리치셨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손에서 나를 피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으로 그 수렁에서부터 나를 건져 올리셨다. 이것을 다윗은 자꾸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 과거를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거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시시때때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와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것을 자꾸 생각해보고 회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큰 도움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앞으로 헤쳐나가는 길 가운데서도 그것이 나의 믿음 가운데서 큰 도움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꾸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의 우리의 기억 속에서 떠올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 믿음이 또 하나 무엇이냐면요,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항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 7절서부터 10절까지가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의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여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공의의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을 떠올린다면은요,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겸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앞에 나의 모습을 먼저 비춰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혹이나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마음 가운데에 지금 이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고 강팍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심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나를 그 잣대에 이렇게 재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겸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정말 나의 모습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나를 다듬어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공의의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것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먼저 내가 스스로 겸비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욱더 무릎을 꿇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무서워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그릇된 길로 하나님의 길이 떠나지 않도록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갖고 왔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 이 시편 가운데에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우리 역시도 그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 중에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의 어려운 상황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큰 도움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대적자들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자신의 손으로 그 피해 보복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 일평생 동안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은, 그리고 다윗은 또 그것을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심판의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 다윗이 대적자들 가운데서 전투를 벌일 때도 늘 하나님이 허락을 받고 나갔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때 움직였었거든요. 이렇게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도 이 심판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들을 탄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갚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갚아주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요. 해결해 주실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맡기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 정의의 하나님께서 바르게 공평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손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맡겨놔야 된다는 거. 나의 원망, 나의 그런 분노, 아니면 나의 어떤 억울함,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평안함 가운데에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큰 도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삶, 다윗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주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저 사랑의 마음,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편 이 다윗의 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윗은 늘 어려움 중에서도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을 회고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역시도 어려운 삶 속에서 어려운 삶을 만나게 되어지게 되면은 늘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떠올리며 오늘도 믿음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